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폭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접어놓으시고요.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굉장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체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정말 믿음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믿음의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불안도 떠나갔습니다. 불안도 떠나갔습니다. 근심 걱정도 떠나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놀라운 것은 예배가 너무너무 그냥 자유스러워요. 막 춤을 추고 찬양할 때는 일어서 가지고 그 덩치 큰 분들이 막 몸을 흔들리고 하다가 또 설교할 때도 너무 자유스러워요.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이게 예배다. 그러는데 막 그것 중에 막 죽기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럭하게 갱진돼 갖고 참 영화 보는 것처럼 잘 봤다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둠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막 서로 예치는 거예요. 우리 다 한번 해봅시다.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 가난의 영이 떠나갔다. 질병의 영이 떠나갔다. 통증의 영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제가 용인 치유학교 네 번째 갔다 왔는데 어떤 첫 번째 강의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다리를 줄룩줄룩, 이분은 삼성에서 큰 기계를 이렇게 옮기고 하니까 다리가 막 그동안 써가지고 많이 썼나 봐요. 쩔뚝쩔뚝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자기 믿음의 말입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나설 것 같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때 기도를 했어요. 본인의 믿음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다리를 다리를 써야 되는데 직장에서 큰 물건을 움직이고 이래야 되니까 이 다리를 못 하고 이제 그 다리 병원에서도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갔어요. 가고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강의 시간에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 받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번 주에 수요일날 갔더만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내가 다 나섰고 마라톤을 했잖아요. 마라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대단한 믿음이다. 저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본인이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런 기적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천국의 화폐와 같아요. 신선한 화폐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은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믿는 것을 바르게 말함으로써 그 믿음이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함으로써 믿음이 작동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작동하면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함으로써 그 믿음이 작동한다. 자, 우리가 믿음의 작동,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를 있지만 믿음과 신실함,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신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예배 때도 충성, 여러 가지 하나님에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달란트를 줄 때 정말 신실하게 변하지 않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신실함,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신실하고 열심히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신실함과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신실함과 믿음.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일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덜 신실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보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신실했는데 이랬죠. 여러분, 믿음과 신실함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믿음과 신실함. 자, 신실한 것은 정말 신실하다,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헌신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더 큰 수준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함.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 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거에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큰 게 신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그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훌륭한 신실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신실한 것 우리가 필요하지만, 신실한 것은 중요하지만 기적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신실함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신실함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신실함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한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지만 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신실한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신실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신실함과 믿음을 구별하지 못해. 물론 우리가 신실함 중요합니다. 믿음과 혼돈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이 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느끼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실함을 잘 구분해서, 특별히 여러분, 신실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덕목이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온 성도들은 신실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에 승리를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면 어떠한 사탄의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잘 우리가 또 키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작정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무작정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작정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철저하게 기준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근거는 내 생각의 내 감정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의 근거를,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취할 수가 있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가질 수가 있고, 말씀을 믿는 것만큼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용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4주를 계속 강의했더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왜?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해서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너를 만지면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치유받고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이다 막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합니다. 성경은 다 불려있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자,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 아브라함이 행위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어렵게 여기고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만, 도대체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가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보자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 질병은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없는 예수를 믿고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 우리가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읽어봅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쭉 믿음을 얘기해서 말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한 구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주 두 번을 강조해요. 들으면서 강조하죠. 자, 믿음은 반복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건 현재예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이야기할, 들으면서는 아니라.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때 치유가 흘러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죠.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분이 들을 때에 뭔가 자기 발에 이렇게 쩔뚝거리고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 한번 받으면 낫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정말 우리가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혜자는 항상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또 듣고 또 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학교 학생들 중에 그냥 믿음이 너무 잘 자란 사람들 보면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듣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저는 1년, 어떤 저는 2년, 3년, 4년 계속 반복해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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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아무거나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봅시다. 그럼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떤 말씀인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좀 더 깊이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듣고 들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냥 아무렇게나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아무렇게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듣고 들을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자,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예수님이 떠나고는 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아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듣고 있으면 믿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완경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 때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자꾸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듣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어떤 아무 말씀을 들은.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빼앗기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소멸시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특별히 다 이룬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 이 말. 그러면 믿음이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자, 제자들이 물어봤죠. 자꾸 예수님이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좀 믿음을 크게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은 12제자를 말하죠.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 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이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다니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 그러니까 우리도 좀 믿음을 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이렇게 하면 크다라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만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나 더 크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싱결하여 하였을 것이요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1년, 2년, 3년, 4년 딱 묶여 놓으면 이게 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 믿음이 어떤 것을 잘 알아. 그런데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계속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 뽕나무들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내가 아무리 작은 씨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재능이라든가 모든 것은 사용하기에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사용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신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자, 여기 보면 겨자씨만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 명령해줘. 뿌리가 뽑혀라 바다에 신겨라 명령행이죠. 뭐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막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행이에요. 명령. 뿌리가 뽑혀라 바다에 신겨라 명령해요. 너의 말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전에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히라고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바다에 신겨라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이 종량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할 때에 내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할 때에 가난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할 때에 물질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면 너희에게 너 말하는 것에 순종하리라. 예, 믿음이니까. 예, 여기 명령행이에요. 명령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불완전 시제. 다시 말하면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계속 말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에 계속 말하다 이 말이에요. 낙담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말하라. 예, 이 뽕나무 뿌리는요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굉장히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하면 무화과 나무가 처음에 예수님이 명령할 때 요동치지 않고 바깥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주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잘 가르쳐 준지 몰라요. 자, 믿음은 믿는 것을 말함으로써 실제가 되고 믿음이 역사하게 되고 믿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것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갈 때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영원토록 사람에게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명령했어요. 명령했어요. 왜 그 아무 죄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원리로서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해 주죠. 그러시고 제자들은 뭐 예수님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믿지 못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가 가니 제자들이 가니까 뿌리채 다 말라요. 예수님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중요하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11장 22절 23절 읽어보시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도 내가 진실로 말한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자,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산을 들어 산은 문제를 말하는 던지라 하며 여기서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강구하라고. 물론 강구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던지라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어떤 말입니까? 명령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하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23절은 한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면서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할렐루야. 변화를 누구든지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럴 줄 믿고 그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갖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변화시켜야 할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의 충만한 이제 믿음을 갖고 이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산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산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 산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이때는 산에 대하여 산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아이고 아파서 죽겠다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맨날 문제만 이야기하는. 그 문제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절망적인 게 커져. 그런데 그 절망적인 것일지라도 그 문제, 문제를 말하죠. 산에 대하여 산에게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명령할 때에, 바로 명령할 그 산에게 빠지라고 말할 때에 그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음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신실하고 기도했는데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함으로 믿음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은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명령형이죠. 여러분 이제는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믿음의 원리, 법. 어느 정도 그 법이라는 거, 원리라는 거, 그 어떤 원하는 곳에 딱 들어가면 그냥 역사하는 거죠. 바로 이 치유라든가 재정의 문제, 강력한 믿음의 원리. 어떤 분이 그런 치유학교 학생인 목사님 내가 여름 수련회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서로 이야기 당신은 거부다 이렇게 서로 선포해 준대. 당신은 건강하다 선포해 준대. 잘했어요. 계속 하시라고. 예, 그게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믿음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또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산이라든가 믿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두 가지. 자,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이 말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빠지라고 말한다는 게 말하는 것과 자 우리가 말할 때에 또 고백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명령하고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자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두 가지 다 말하죠. 근데 여기 첫째로 말하는 것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말하고 여기서 간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것 누구든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죠.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이 말한다는 것. 자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무엇이? 내가 말하는 것이. 자, 어떤 말을 하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 말하다는 말. 자, 누구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말하고 누구든지 간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이 말은 자, 기도와 말하는 것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산을 향하여 간구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던지라고 말하는 것 바로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 말하고 명령하고, 이 말이에요. 명령하고.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산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라. 왜? 이미 명령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질병을 치료할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는 명령했죠. 마귀는 떠나가라, 명령했죠. 명령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죠. 명령했죠. 그래서 그들은 두통은 떠나가라, 암때문에 떠나가라, 산에 있으면 명령은. 우리도 질병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명령하에 따라합시다. 질병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구체적으로 산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온,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한 사람만 이렇게 말하라 하지 않고 악한 사람도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 되면 꼭 감기가 한 번씩 와. 자기가 말하는 거죠. 감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꼭 온다는 거예요. 나는 겨울 오면 이상하게 감기가 하루 종일 와. 하루 종일 올 거야, 그럼. 말하고, 원리단 말이에요. 이 말의 원리, 말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의 능력. 우리는 산에 대해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우리의 삶은 말로 만들어가는데 주님은 그래, 말하고. 그래서 성경도 잠언서 6장 2절에 너는 내 말로 들키고 내 말로 덫에 걸리고 내 말에 잡히는구나. 우리는 좋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산에 향하여, 산에 대하여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하라. 자, 말하는 것, 명령하는 것. 두 번째, 믿음에 실체하는 것, 고백하는 게 있죠. 고백이란 말은 홀모로기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말하다, 이 말은 어떤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 산은 무너질지다. 바다에 던지오라. 이 종량은 다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명령.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의해서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믿는 것을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과 일치되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동일하게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것을 가졌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나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동일하게 말. 너는 부유하다라고 하나님 말했다면 나는 부유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너는 건강하다라고 하면 고백은 뭡니까? 나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말하다는 게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건 명령하는. 이 귀신은 떠나가고 이 질병은 떠나가고.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나는 바로 고백은 실현을 갖고 오죠. 바로 고백은 실제를 갖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잘한다면, 자, 예수 이름으로 이 암덩이를 떠나가라. 말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은 어떠세요? 나는 그렇게 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다 나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덩이를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고백은 약속을 받는 것이죠. 자, 고백과 말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어떤 산의 문제를 해결해서 강력하게 치유하는 방법,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명령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강력하게 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의 수준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해. 나는 다 나섰습니다 하는데 내 믿음은 아직까지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자, 나의 믿음이 고백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각오해줘. 나는 나섰다. 내 믿음은 아이고 아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고백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고백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내가 고백과 일치하는 말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실체가 되기까지, 내 영에 뿌리 내리기까지 계속 고백하라 이 말.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기 때문에. 자, 믿음의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믿었으므로 믿음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믿음의 원리는 믿었으므로 그 믿음이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믿은 것을 말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므로 그 믿음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었으므로. 자, 믿음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말하기 때문에 역사한다 이 말. 바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말을 표현되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는 것을 말함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나사로 그 앞에 가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부활과 생명이 어떻게, 자신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말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죠. 물론 거기 가서 눈물을 흘렸어. 그 운다고 해서 나사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팠어.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 근데 예수님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눈물 흘린다고 해서 나사로가 버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자신이 부활과, 자신이 정말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지만 말하기 전까지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할 때에, 믿는 것을 말할 때에 생명의 능력이 풀어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 바를 말함으로써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풀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에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함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활성화되는 거. 어떤 말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해. 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그냥 이야기하고 밥만 먹으러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알아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룰 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21장 21절에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받았다면 나 몸을 쳐다보지 마시고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섰다. 할렐루야. 선포하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니까 그러면은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그냥 전혀 의심하지 않고 두 가지를 바라보죠. 예수님과 말씀을 붙잡고 그냥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걸어간 걸 나도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의 비결이에요. 그 폭풍우가 예수님의 발을 탁 받쳐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예수님을 받쳐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딱 집중하니까 바다가 막 받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나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다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이구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네. 바다를 보니까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왜? 환경을 바라고 문제를 바라고 산만 바라보면 뭐습니까?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만약에 의심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받쳐줬던 그 발을 받쳐줬던 바다 동일하게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팍 빠졌어요. 받쳐줬던 바다 속으로 팍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의심이 왔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감격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그 문제들이 그 바다가 나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내가 부정적인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고백을 안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요 교회에서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삶은 풀어지지 않고 질병도 오고 삶의 경험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자연의 환경을 보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밭에 탁 가보면 밭을 다 매놨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가보니까 무엇이 자라요? 잡초가 자라. 잡초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그런데 왜 자랍니까? 자, 그냥 깔끔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초와 가시던 뿌리는 이 세상은요 죄악에 타락된 세상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탄식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왜? 죄악 세상에 전부 다 죄로 인하여 타락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잘 될 것이 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잡초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타락된 세상에 살던 동안 부정적인 고백을 멈췄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말씀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좋지 않는 것들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밭을 가만 놔둬도 그냥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 영적이도 마찬가지. 내가 부정적인 것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신에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멈추는 대신에 멈추는 그 플러스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 삶의 날마다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막 심으라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을 심으라, 아름다운 것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부유하다, 계속 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나는 것이지, 그래야 부정적인 것이 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역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푸는 방법이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신실함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믿는 것을 말해야 된다. 자,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부러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원리 중에 믿었으므로 우리가 그 믿음이 말할 때에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사용해야 돼.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내가 믿음을 가지면 더 큰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더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